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의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 일가 친척들 앞에서 이 길을 정확히 보고 또 답을 주어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도 저희 농담 삼아서 식사하시면서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그렇죠? 누가 먼저 오는 거는 이게 오는 순서는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길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한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실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누구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심판입니다. 자, 이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요. 세상 불신자들은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과 악을 달아봐서 죄와 덕을, 공을 달아봐서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선과 덕, 공이 많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준이 뭐예요? 언약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사단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여서 사니까 진짜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끊임없이 뺏고 빼앗기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의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응답이 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고 매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끝이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상급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 이걸 너무 몰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뭐에 매여요? 여기에 매여요. 여기에 잡힙니다. 끝까지 내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나예요. 이게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미련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표가 오면 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표가 오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법칙 아닙니까?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윗도 이 길을 갑니다. 이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부 무엇입니까? 장수와 같은 강한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장수와 같이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장수와 같은 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근육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진짜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랬던 대장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거 어렵죠.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위기와 흐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죠. 그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규례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진짜 힘 있는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버릴 것부터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맞죠? 여러분, 이사 가려고 딱 생각하시면 쌓아서 챙겨야 되는 게 있고 버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의외로 이거 꼭 쓸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언젠가는 한 번 쓸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창고에 어딘가 이게 쑤셔져 있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데 내 안에 꽁꽁 숨겨져 감춰져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나예요. 이게요,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우리가 살아온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그 언약 밖의 세월 동안에 내 안에 축적되어진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게요, 아주 그냥 단단해져 가지고요, 이빨에 이게 낀 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인 줄 안다니까요. 맞죠? 이게 긁어내서 버려야 되는 건데, 없애야 되는 건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눌러있다 보니까 이게 이빨인 줄 알아요. 근데 클리닝 가서 막 깨보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꽉 있어요. 나. 그래서 이 나가 얼마나 세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딱 눈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딱 바라봤을 때 이게 나라는 게 먼저 딱 나와요. 그래서 나랑 맞고 안 맞고, 그렇죠?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고 안 괜찮고 다 뭐예요? 나예요. 근데 이 나가 사람 앞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누구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뭘 하냐면 나를 앞세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뭐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딱 얘기하면 그분은 뭐라고 되면 내 생각에는요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 생각에는요. 늘 얘기하면요, 그분은 항상 대답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요, 이게 제일 먼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분보다 연배 있는 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항상 뭘 얘기하면 내 생각부터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요, 이게 딱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버려야 한다. 나의 것, 내 성공 다 나잖아요. 이것부터 버려야 내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담긴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라니까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 시들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맞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담는다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조차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좋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거 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만 마음에 담아요. 심지어 어떻게 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게 막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붙잡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똑 떨어져서, 그렇죠? 내 입속에 들어가는데 치아도 요 목젖도 건드리지 않고 입속으로 쓱 녹아 들어가듯,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입에 떨어져도 이빨에 걸리고 목젖 때리고, 그렇죠? 진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권방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돈을 줘서 사야 돼요. 맞죠? 그래야 로또를 뭐 당첨이든 말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안 해요. 맞죠? 복권방에 가서 돈 주고 복권조차도 안 사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완전 뭘 가지고 하냐? 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누고 평가하고 재고 옳고 그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데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거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요, 절기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등 상관없어요.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황소를 가지고 와서 뭐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절기 때마다 와서 내게 얼굴을 비추지만 나는 너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담는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그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았냐 놓쳤냐.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착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누가 살아남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언약, 이것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켜 행하되라고 말씀하시죠. 지킬 것,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율법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와 계명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 그럼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법률, 그 율례 아래 있어야 됩니까? 왜 절기를 지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킬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걸 두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 그걸 우리가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부터 내 삶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에요. 그냥 지켜 행하면과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냐? 지켜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짐승 가져다 피제사도 드리고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마음과 성품과 진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두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지도록요. 이 축복부터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요,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부터 딱 내 안에 담으세요. 맞죠?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 안에 거하고 이 축복 누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아니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게 되어주고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참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이걸 우리는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언약이 내 안에, 그렇죠?
영원한 망대로 딱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딱 붙잡으셔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과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같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가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마음도 담고 힘도 담고 다 하는데도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시선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뭐 하게 되어지냐?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중의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지금 모습 가지고 나중을 평가하고 그냥 판단해서 막 뭐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과 나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리고 힘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주위에 진짜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아무것도 실망할 것이 없다니까요.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이신 언약이 망대가 되어지고 그 길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부터입니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로 우리는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4 시스템을 내 삶에 탁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도 물려줘요. 왕위도 물려주면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아보고 징계도 받아보고 다 경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을 담아야 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역전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응답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솔로몬의 그 행적을 다 아니까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은 완전히 흑암과 재앙의 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르게 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으로 집중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이와 같은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더 나아가선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기가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요 세상 흐름과 풍조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앞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표를 그렇게 함께 응답받았는데요. 2025년 이걸요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서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요 딱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오늘이 1월 26일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년이 두 번이에요. 맞죠?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해서 두 번입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이렇게 이번 또 연휴 기간도 기니까요. 가정과 가문 또 만남의 많은 축복들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명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준비. 딱 하시고요. 두 번째, 나를 살리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진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 현장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도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응답받으려고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이 어느 날 부도 나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죠? 물론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에서 다른 곳을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살려야죠. 내 있는 영적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요셉은 손은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응답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이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우리 메시지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현장 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부터 생각하냐면 업은 일단 한쪽으로 제껴놓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 운동할까, 어떻게 막 생명 살릴까, 그거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업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현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짜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실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현장,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는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계속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원단 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언약 속에서 평생의 언약. 이거 찾아오셔야, 그래야 이 한 주간 오늘의 이 언약이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냥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내가 유언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았던 그 비밀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 전달의 시간표죠. 그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짖지 마시고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누리기까지 진짜 그와 같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올바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지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